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목사님은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데 목사님 좀 같지 않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의리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이번에 와서 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선한 청지기교회에서 집사람하고 야외에서 행복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빡빡 노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는 그냥 조용하게 가고 내일은 제 아내와 함께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40년 학교를 섬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정년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다. 참 세월이 잘 빨리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해놓은 날짜는 뭐 반드시 다가온다. 뭐 어르신들이 그러시던데 그리고 마침내 제게도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고신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마무리를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면서 특별히 퇴임을 하고 몇 달 동안 제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새 어째 지내노? 총장하고 좀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쓸쓸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는 잘 그런 걸 모르는 것 제가 그랬습니다. 총장을 하면 힘들지만 총장을 내려놨는데 뭐 힘들 게 있겠노? 한국의 지방사립대학 총장을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한국에 지금 학생들이 뭐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들의 그 재정적인 어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정말 열심히 최고로 열심히 하는 일이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내려놓으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즉 고신대학교는 그동안 사실은 제 전까지는 다 목사님들이 총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게 주신 이 과분한 어떤 그 섬김의 날들 동안 이건 제가 사실은 무슨 오래 전부터 제가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했던 일은 아닙니다. 지난 세월들 돌아보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집회를 한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과 찬양을 하니까 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뭐 집회 팜플렛 보니까 간증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오늘 아침에 뭘 하지? 근데 제가 생각해 그 열심히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새벽에 나오신 정도 되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저는 생각에 크게 뭐 말이 필요하겠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내신 날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이 만만치 않지만 이 이민 사회를 살아가시면서 이 살아내시고 버텨내신 제가 퇴임하고 읽은 첫 번째 책이 그 전념이라는 집중, 데디케이티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탁월함이 무엇인가, 탁월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게 진정한 성공이냐를 말하면서 탁월함이라는 것은 뭐 굉장한 것을 이루고 정말 굉장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낸 이런 것이 탁월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이클 호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우리가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삶들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은 탁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내가 장로니까 죽고 나서 나와야 되니까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뭐 습관적으로 하여튼 새벽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그 가치 있는 걸음을 걸었던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역사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는 그 변화라는 게 오래 걸린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한 방에 뭐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변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지속적으로 걸어갔던 긴 세월을 그 변화를 위해서 고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통해 그런 그 변화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새벽을 향한 걸음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64살입니다. 여러분 저는 25살에 교수가 되고 34살에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25살이 제 인생에 중요한 해인데요.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고 그해 연말에 정진이를 만나,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예, 정진이를 만나 아니군요. 그 25살에 만난 건 아니고 19살에 만나서 6년 동안 연애하고 20살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지나간 64년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가장 안민이가 진짜 잘한 게 뭐냐? 교회와 함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살아오고 교회 속에 붙어 있었다. 교회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제가 고신대학 총장을 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이 오셔서 굉장한, 제가 보니까 목사님만 펄펄 뛰는 것 같은데, 기도도 통성기도도 목사님은 크게 하시고,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새벽 발성이 저 정도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나성 한미교회는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노 목사님도 또 굉장한 음악가 아닙니까? 그분이 쓴 그 곡들을 제가 아예 제자들에게 가르쳐 레슨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걸음들이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들은 나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위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던 그 걸음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넘을 수 없는 그 산들을 향해서 인생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가셨던 그 걸음들. 여러분 제가 내일 조금 잠깐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안북도 시리즈,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업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집의 새벽은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넓은 집 다 날리고 방앗간에, 제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방앗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자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기도 하시는지도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새벽마다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가끔 문득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돈도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도의 목소리는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민이, 몸이 약한 우리 아들. 여러분 제가 1남 3녀, 제가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들이 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1년에 한 달을 아팠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제가 정진이를 만나면 아이 사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돌아봅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그 거세고 어마어마한 그 태산 같은 그 앞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절을 살아내고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 올해 91세이십니다. 제가 지금 저는 여기 원고를 들고 왔는데 원고에 아직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가는 거지요. 이러다가 시간 되면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근사하게 써놓은 거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 변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올해 하여튼 제가 5월달에 싱가포르에 한 주간 집사람하고 11교회 작은 교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행복 콘서트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누님 다니셨는데, 그래서 온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막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데 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밤에 그래서 1인실을 내가지고 휴가 겸해 그래 어머니하고 이제 하룻밤 저녁에 지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와 이런 내가 이제 천국 갈 때가 되는갑다. 그러니까 어머니 천국 가기 힘듭니다. 아직 펄펄하신데 91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의사들이 병명을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나는 어머니 병명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아노? 내가 왜 몰라요? 내가 엄마하고 평생 지금 64년을 내가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 엄마 아무리 검사해도 병명이 안 나오지요. 근데 어머니는 편찮지요. 어머니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골병입니다. 젊어서 우리 키우느라고 여러분 그 고생하시면서 밤을 지새우시던 그 고생이 온몸에 맺혀가지고 이제는 병명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골병이 뭡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 몸이 우리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엄마 이제는 그거는 의사도 못 고치고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머니 의사 두드리 잡지 마시고 박사가 왜 그걸 모르냐고 일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탁월한 세대. 여기 이제 어느새 연세가 들어가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뭐라 해서도요 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내신 그 삶이 저는 위대한 삶이었다. 그 삶이 우리 자녀들을 바꾸었고 시대를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어 놨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지금 제가 이 생각했던 거 하고 지금 말씀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나의 찬송을 부르라 제가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 머릿속에 꽂혀 있는 게 뭐냐 하면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행복 콘서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 속에는 정말 멋지고 근사하고 아주 굉장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락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 오전에 조금 그 이야기들을 한 40분 정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일 꼭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내일 그냥 집에 라이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 하고요 라이브로 실제로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좀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늘 빼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 오시면 제가 요즘 좀 작은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총장할 때는 작은 교회들은 저를 초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위해서 후원해야 돼요. 안민장로 오면 또 보나다나 또 이거 학교 이야기할 건데 그런 어려웠던 교회들 찾아다니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이 뭘까?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죽었다가 완전히 죄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죽다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가난이라고 하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여러분 정말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청수차들이 쫙 다니면서 노래 2개를 틀어줍니다. 새마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저는 노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을 언제나 좋은 말, 건강한 말, 여러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축복하는 말.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잘 살아보세를 정말 외치고 힘을 다했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옛날에는 시골 마을에서요 한 마을에서 하나 정도 대학 안 갔습니까? 도시로 아이가 하나 대학 가면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그래서 집안 거들 다 내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세계 최고의 편리하고 좋은 나라가 됐는데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벌들이 죽음을 택합니다. 그렇게 높은 그 인기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서 죽음을 택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게 뭘까? 이게 웬일일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만 많이 벌면, 출세하면, 너무 인기를 얻으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왜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은데, 부자는 많은데 왜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을까? 제가 그때 생각하던 어느 날, 여러분, 제가 25살에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을 내일 아침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인들은 내일, 제가 어제 새벽에 했던데 이렇게 하신 사람은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구나, 이렇게 하셔야. 정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번을 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제가 정진이에게 정말 고마운 거 있습니다. 제가 웃기는 이야기하면 정진이가 제일 크게 웃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 파트너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돈 500만 원 유지해서 결혼했는데, 가난해서 여러분,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이 빚만 없어지면, 어머니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으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서 허리를 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이 저만 서가지고 한 100억 좀 벌면 말이다, 빌딩을 사면 말이다, 박사가 되면 말이다, 회장이 되면 말이다, 출세하면 말이다, 인기 스타가 되면 말이다, 진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니까 여기까지만 달려오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게 뭘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다가 하는데, 그래서 그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성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루이스 캐럴이라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했던 분이 지은 책인데,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한 길을 선택하고 길을 찾아 돕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앞을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앨리스가 숨을 떡이면서 질문을 합니다. 채셔, 내가 길을 찾아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가 대답은 안 하고 질문을 오히려 하나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고 있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길을 찾겠냐? 내가 죽겠으니까 빨리 길 좀 가르쳐다오. 그때 이 채셔캣, 이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그 행복의 길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에게, 찾은 분들에게는 그 행복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 행복의 길을 다시 찾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오시라 이 말씀이죠. 골프를 취소하시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고신대학 총장을 하고 4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제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제 앞에 당면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어머님 제가 모시고 살지요. 우리 장모님 90세이십니다. 20년 제가 장가갈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우리 장모님, 여러분, 제가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핍박 당할 만하지요. 호르몬이 외아들에 노래하지요. 키는 크지요. 인물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근데 여러분, 20년 전부터 제가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용돈 드려야죠. 장모님 생활비 드려야죠. 둘이 키워야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힘겹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여러분, 제 인생에 두 가지 고민. 하나는 뭐냐?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업하고 이거를 그렇게 좀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끔씩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믿으면 다 되지.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생존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자녀를 키우고 이게 얼마나 힘겹고, 저는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게, 저는 이게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음악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직업을 갖게 하시고, 이거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게, 이거에서 내가 밥도 먹고 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속에서 내가 기독교 교인으로서, 내가 음악가 교수로서 정말로 어떻게 제게 맡겨준 이 학생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이 생존과 제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생존과 존재. 고신대학 총장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학교 봉급도 줘야 되고 학생 모집도 해야 되고 대학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고신대학교가 7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 대학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이 존재 이유, 고신대학의 존재 이유가 뭐냐? 직원들 밥 먹고 살고 교수들 밥 먹고 살고,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학교를 진짜 이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여러분, 이런 신앙을 계승하는 이 학교를 만든, 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이 씨름, 이 몸부림,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통해 자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으로 제 40년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를 그 코너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적처럼,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산서 시골에서 공부해갖고는 서울대학 꿈도 꾸지 마라. 그런데 서울음대 성악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코너로 몰아서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정진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1977년 3월 2일 그렇게 우리는 만났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이제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교수가 될 기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을 들어와서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세상을 떠나십니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요, 저는 서울대학 음대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음대 교수라는 거는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우리 친구들은 조금 있으니까 미국으로, 독일로, 이태리 유학을 떠나는데, 저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했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양대 지휘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나는 지금 당장 앞으로 유학도 갈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당장 여의도에서 아이 3명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자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음악으로 제 인생을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음악이라는 게 제 인생을, 이 사나이가 한번 인생을 걸만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씨름하다가 제가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음악 해갖고는 돈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고는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음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옆에 노트를 펴놓고 성경의 찬양에 관한, 노래에 관한, 음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국 성경 퀴즈대에, 제가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참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성경을 2번 이상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제 인생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우리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내가 또 내가 이 음악 해갖고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때려치고 다른 돈 되는 길로 내가 제 인생을 결정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찬양에 관한 구절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4장에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장 내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이 성경 전부를 확 읽어 내려가는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민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나? 네가 부르는 노래를 내가 가장 기뻐한다. 여러분 시편 69편을 읽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 이 말은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을,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의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성도들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찬양 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에는요 수많은 구절에서 호흡인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장성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죽은 자는 노래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이 보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교회가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이면 일단 노래 한 자락 부르고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목청도 튀기 전에 지금 노래 우리 몇 곡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요 부부간에 대판 싸움하다가 노래방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래는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쁘고 즐길 뿐 아니라 고난과 좌절과 압박과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노래를 부른다. 왜 노래를 부르는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찬양은 하나님이 노래하라, 밤에도 노래하라, 낮에도 노래하라, 아파도 노래하라, 힘들어도 노래하라, 좋을 때도 노래하라,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 80편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법으로 정해놓고 교회가 노래하는 것은 교회가 그냥 분위기 살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뛰는 게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뭘 것 같습니까? 선교사를 만들고 목사님을 만들고 굉장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에베소 1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당신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보통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성경 봉독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꼭 먼저 하라는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좀 뒤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참 좋아요. 제가 좀 아무렇게나 하고 좀 틀리고 이래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장로가 그렇지 뭐.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은 힘들겠다 하시고 이 전문가라는 힘든데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이건 여러분 제가 음악 교수가 나와서 찬양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요즘 성경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그때 읽었던 찬송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 제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 목사님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실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꼭 목회자만 콜링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악가도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학을 해가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항상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저를 다 때리치우고 다 접고 목회자로 오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시기까지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는 내가 이제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제가 그때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 제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군요. 예배 중에 분위기 좀 살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군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놀라우신 계획이군요. 여기에 제 인생을 한번 쏟아부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된다 그러면서 제 뛰는 가슴을 안고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목사님 제가 생각.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 안민아 딴소리 하지 말고 니네 임마 노래해라, 찬양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제 인생을 두 갈래 길로 이 찬양을, 여러분, 저는 성악가들이 이렇게 말을 크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해도 하는데 하나님께 제게 노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은 성악가들 중에 좀 다른 약간 길을 갖게 하시고, 또 제가 학교에서 섬기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들을 내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제 가진 것으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랍게 전국에서요,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이 행복나눔 잔치할 때마다 저보고 와서 하래요. 어떨 때는 한꺼번에 200명씩, 어떨 때는 한꺼번에,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스타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안민아 내가 너를 스타로 만들어주마. 여러분, 제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무 보잘것도 없는 나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찬양과 함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 안민아 너는 딴 데로 갈 거 없어. 내가 너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어.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 인생에 이걸 걸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노래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제가 총장이 딱 되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두 가지 부탁이 있다. 첫째, 이제 노래는 아래 것들 시키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노래는 좀 아래 것들이 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그래, 아래 것들 시키고 이제 총장이 채통도 있으니까 노래하지 마라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총장이 말을 이제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제 총장 취임사에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일생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총장으로. 여러분, 총장이 된다고 해서 장로가 목사님 되는 것도 아니고, 총장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동생이 형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생각에 총장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성도였다가 뭐 이상한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여전히 총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학생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하고 나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스피드가 있어요. 여러분, 속도감이, 오늘 제가 이래 뵈니까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면 조금 천천히 해보려고 눈빛을 보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참 살아왔습니다. 두 갈래 길로, 사람을 사는 이 길로 하나님이 이 부르심 앞에 제 삶을 헌신한, 여러분, 저는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64년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가 제 삶에 이미 그려져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놀랍고 오묘하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바둑을, 오목은 잘 두는데 바둑은 못 둡니다. 근데 제가 바둑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뭐냐면, 여러분, 190수, 200수, 몇백 수 이 두는데 바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잘 모르십니까? 복기. 어떻게. 근데 제가 너무 놀라고는요. 190수를 떴는데 거꾸로 쭉 해갖고 이제 내가 여기 두고 어떻게 190수를 다, 제가 바둑 전문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190개를 돌을 놓았는데 그거 어떻게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하십니까?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둑 돌을 둘 때 아무렇게나 갯반으로 여기 되게 지 기분 아무 데나 두는 게 아니고, 돌이 왜 저기로 가는가? 의미 있는 돌을 두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가면서 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돌아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을 드리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신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신 내일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가난한데 제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럴 때 안민아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실험하고 새벽에 나서 몸부림치는 이 하나님과의 이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교회는요 제가 어릴 때는 아멘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아멘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 깊은 이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멘을 잘했습니다. 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씀 저는 지금까지 제 기억에 예배 때마다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약간 이제 뭐 서울 가도 이러면 조금 피곤할 때 약간 있습니다만은 저는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크게는 안 해도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잡아먹고 이 말씀이 하나님 제 말씀이 제 말씀이 이 목사님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둘이가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 교회에서 얼마나 샴페인에 집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까칠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 안민장로 아들이라는 걸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하는 거를 근데 아들이 아빠 우리 교회 와서 좀 집회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들을 앞에 놓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걸어왔던 삶들 우리의 걸어왔던 걸음들을 아이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좋은가 어떤 삶의 방향 자세가 좋은가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아무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버텨내는 이게 난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살아왔다. 이제 제가 말씀의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요. 네가 뭐 서론 본론 없이 막 해놓고 무슨 결론이 있노? 그래도 끝은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성경을 쫙 읽어 내려가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속의 목적이 우리를 성부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이래서 감격하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한 부분에서 아모스서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너희들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웃기는 노래 때려치워라. 아모스 7장에 가면 너희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게 하리라. 애곡의 잔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은 찬양대가 잘했습니다. 네가 어찌 아노?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 나라가 부요할 때 온갖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오랜만에 이스라엘이 근동을 제패하고 좀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가 왕성하고 찬양이 왕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를 거절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끝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시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찬송, 이 성경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면 나의 찬송이 여러분 제가 거기 꽂혔습니다. 나의 찬송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이 있다. 아모스 시대의 노래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하셨을까? 아모스 시대는 노래가 왕성했습니다. 찬양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면 먹고 살만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찬양이 왕성한 아모스 시대에 그들의 노래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배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정곡,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래, 이게 뭐냐? 이 생존과 존재 이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들을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성도로서 나는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실험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가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특별히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은이 성준이가 이런 길을 가게 해주세요 했던 두 사람인데, 그 중에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 미국에는 뭐 데이빗이 엄청 많더만요. 데이빗이 훌륭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 다윗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은요, 제가 이를 보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 책 행복 콘서트에 앞에 어떤 분이 추천사를 쓰시면서 21세기의 다윗 뭐 이런 좀 같은 여러분, 제가 너무나 황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8아들 중에 사실은요, 다윗은요 그렇게 굉장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윗 집에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에게 네 아들 데려오라 했을 때 하나 둘 다 8아들 가운데 여러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굉장한 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냐 했더니, 아니 저 지금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한 아들인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야는 아일긴데 얘는 이 조그만하고 이래고 뭐 볼품,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아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아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됐습니까? 근데 왕이 되어서 그가 정말로 큰 죄를,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여러분 다윗에게도 큰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면서요 이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보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체면을 생각하사. 저는 가끔 보면 젊어지고 저 이상한 놈인데,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뭐 잘 되면요, 제 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서 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를 기억하사,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잘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재산도 못 물려도 아무것도 못 물려주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안민이를 기억하시고 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특별히 배려하시고, 제가 서울에 아주 제가하고 아주 관계 깊은 제 은사이신 목사님이 부흥사로 엄청나게 바쁘신데 어느 교회가 저한테 로비가 들어왔어요. 안장로님, 그 목사님하고 너무 친하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에 아무리 해도 날짜가 안 되는데 목사님 좀 섭외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전화가 될란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느 교회 로비를 섭외를 부탁받아 제가 다닐 때마다 목사님의 친하다,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했는데 괜히 말을 잘못해서 지금 이 로비 부탁을 받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뭘 하느냐, 아이고 딱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셨는데 내가 안민정 장로 얼굴을 봐서 가야지. 사람이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 약간 신앙도 없는데 의리도 없는 거, 이게 참 걱정이다 생각. 여러분 정말 그래도 같이 살았던 날들이 아니 있습니까? 우리 신목사님 제가 뭐 직접 가르치고 이런 건 안 했어도 제가 세파란테 와가지고 어젯밤에 송병준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그때는 우리 학교가 제가 음악과 교수이면서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짧은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왔다고 이렇게 이 집회를 예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얼굴을 보사.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의 얼굴을 보셨는가?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선교사 눈에는 다 성경이 선교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으로 딱 하니까요, 이 성경 전체가 노래라.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은 일생을 노래하며, 다윗이 목동으로 다윗이 음악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목동으로 찬양을 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여러분 왕은요 노래를 이제 아래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와 이래 줬노 뭐 이런 노래 불렀습니까?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지만 그는 보좌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전히 왕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나도 왕 같은 거 한번 시켜줘봐라. 그럼 평생에 내 찬양하며 살아가지. 되는 일은 없고 집구석 맨날 하는 일마다 깝깝하고 노래가 나오겠나?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날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 왕이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게 누굴까? 자기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옆에 가난한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양으로 잔치를 하는 이 나쁜 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선지자가 왕의 죄를 지적하고 나올 때, 여러분, 저 같으면 어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무엄하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뭐 나단 선지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 다윗은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는 침상을 붙들고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의 노래 한 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루어 줬사오나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은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것처럼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울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붙들고 매달리는 너희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 음성 앞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난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 역경에 여러분 그 왕의 보좌를 쫓겨나서 들판을 유리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유다 광야를 유리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어느 날 유다 광야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 꼴 좋다, 이제 끝장났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아, 힘드나? 어렵나? 죽겠나? 못 살겠나? 창피하나? 부끄럽나? 근데 내가 오늘따라 네가 부르는 노래가 듣고 싶은 거 어쩌면 좋겠노?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난 그 자리에서, 유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쫓겨서 여러분 숨을 곳을 찾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아무도 없는 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노래 한 편을 부릅니다. 오히려 다윗이 부른 노래 가운데는요, 좋을 때 잘 나갈 때보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렀던 노래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62편입니다.
그 절망과 절 속에 있던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러분, 다윗이 절망과 짤 속에 짓눌려 있는 그의 영혼을 깨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노래할 이유를 찾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흥분하면서 앵콜송 시편 63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주께 고백하는 말. 이게 뭡니까? 될 대로 대비라. 네 마음대로 돼버려 이런 거 그냥 좌절합니까? 그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 기가 막힌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저는 이 노래들을 보면서 어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함이 때문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예민함으로 다시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하면 내일 확 안 나온다, 빨리 안 끝내나. 여러분, 이야, 정말 저는 저는 집회할 때 여러분이 너무 크게 은혜를 안 받으시나 이거 별로 많이 신경 안 씁니다. 왜? 저는 제 가슴이 뛰는가. 안민이가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안 뛰면 그때는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저는 목사님들이요 설교하시면서 우리도 은혜 받지만 목사님들이 더 살아나시는 거 아니겠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입으로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정진이에게 끊임없이 제가 사랑한다, 정진이 고맙다, 내가 4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마 상당 기간 시집살이 해야 될 기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걸 말로 고백하니까 제 가슴속에 이 사랑이,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뭘 붙잡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 인생 전체를 정리한 다윗의 인생의 중후반전으로 지나가면서 그러면 다윗의 인생 무엇을 붙잡고 살아올 수 있는, 그 다윗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 되게 하신 노래가 우리 노 목사님이 쓰신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억이 나면 다 부르고 싶은데 그 노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제가 아예 레슨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세계 작곡자들이 가장 많이 한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전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 전 삶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그가 붙잡았던 한 가지가 무엇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독창대에 나가서 1등 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제 일생의 걸음 속에 제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제 노래가 되었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하나님의 지정곡을 부르는, 그럼 하나님의 지정곡이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 영적인 노래, 이 땅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노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적어도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1번이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찬양. 둘째로는 고백적인 찬양, 체험적. 여러분, 내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우리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것을 내 노래 속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된 이 고백적인 노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노래는 입술의 노래뿐 아니라 삶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의 지갑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 마지막 회개는 지갑에서부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여러분,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무슨 돈을 많이 벌게, 교수가 돈을 많이 벌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의 삶이 노래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노래를 그칠지어다. 저는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지정곡 아니겠나? 7시 10분을 넘어가면 이제 약간 이 한계가 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마지막에 아들의 한 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멋진 삶이었단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은영 선생님이 2월 26일 날 소천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TVN에서 내가 없는 세상, 죽음에서 영혼을 향해 가시면서 그가 지난 한 2년 동안 자기의 삶을 쫙 고백했던,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멋지게, 영혼을 향해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셨던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한편의 노래를 쫙 부르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거 영어로 제가 부른 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도 영어하고 비슷하네, 뭐 이렇게 느낌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득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로 가득한, 이를 통해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존재 이유를 증명하면서 다음 세대로 위대한 신앙을 개성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